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청년선교회 총지도교사이신 이영인 전도사님께서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다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 시 당회장님께서 주님의 한 주간의 행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인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날의 시간 개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하신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외쳤지만 그들의 환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후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고 화요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오늘 수요일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날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는 불만을 품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했지요. 목요일 저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마침내 금요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목요일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모진 고초를 당하신 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달리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사한 지 사흘째인 주일 새벽,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큰 사랑의 주님을 만난 저의 간증과 더불어 성령을 받은 후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마음의 할례에 대해 4단락으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처음 주님을 만나 주의 종으로 오기까지의 간증은 지난 2024년 12월 11일 수요 예배 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만민라디오 간증 코너 세상 끝에서 주님을 만나다를 인용하여 오늘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다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체험과 뜨거웠던 기도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89년 11월 만민중앙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간경화로 임종을 기다려야 했던 외삼촌께서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치료를 받으시고 전도해 주셨습니다. 등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참석한 금요철야 은사집회에서 저는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 콧물을 쏟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십자가에도 말씀을 통해 신앙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지요. 지난 주일 저녁 예배 시 당회장님께서 성령 받은 증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성령을 받고 나니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마음에서 믿어졌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즐겁고 교회 오는 것이 좋았습니다. 공휴일이면 교회 신문을 들고 노방 전도를 하며 형제 자매들과 은혜로운 친목도 나누었지요. 그 후 영의 기도인 방언의 은사를 무척이나 사모했는데요. 당시에는 저녁 예배가 끝나고 학생, 청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통기타 한 대로 인도하는 찬양은 성령 충만함이 넘쳐났고 기도회 또한 뜨거웠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던 어느 주일, 드디어 혀가 풀리며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을 받고 나니 기도가 훨씬 수월해졌는데요. 그때 당시 지금의 신학교 건물의 성전과 구로동 구구 성전에는 개인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마친 학생들도 직장을 마친 청장년들도 기도실에서 간절히 부르짖곤 했습니다. 금요철야 전에는 개인 기도실이 꽉 차서 대기하며 기다릴 정도였지요. 때론 옆방에서 들려오는 유창한 기도 소리에 도전을 받아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주변 소리는 사라지고 오직 저의 기도에 집중이 되어 1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초신자 시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은 후 개인 기도 훈련은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사모하게 되었는데요. 1청년 때 기관 서기를 처음으로 회계, 부기관장, 기관장, 연합회 임원으로 점점 사명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기관장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총회 시 저도 제 이름을 써서 그때는 만장일치로 당선이 되기도 했지요. 한 가지 에피소드는 기관원들의 충만함을 위해 당시 금요일 원로 목사님 만남을 신청하여 여러 달이 지난 후 기관원들과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보통 원로 목사님 만남은 열매를 맺거나 선교회 단위로 만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청년 한 개 기관이 신청하는 예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기관원들의 충만함을 위해 용감하게 신청을 했었지요. 새신자가 오면 함께 식사하고 원로 목사님 말씀 테이블 선물하며 신방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증거로 충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생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고3 시절 주님을 영접하고 20대에 직장생활을 시작하며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금융회사에 취업하여 본격적인 다니엘 절야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큰돈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출금을 잘못했거나 상사와의 관계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지켜주셨고 좋은 부서로 발령받아 환경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90년대 당시는 주 6일 근무로 연차 휴가는 단 6일 뿐이었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학예 수련의 기간에 맞추어야 했습니다. 선배 언니들과의 조율이 필요하기에 휴가철이 다가오면 더욱 기도를 해야 했고 그 결과 형통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금요철야 또한 빼놓지 않고 참석하였는데요. 새벽 4시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 5시, 2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바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4시 퇴근 후에는 교회 와서 주일에 나눠줄 청년 소식지를 만들고 회원들에게 신방 전화를 돌린 뒤 다니엘 절야 기도를 하고 집으로 귀가했지요. 주일날은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야 했지만 피곤함보다는 기쁨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루, 한 주간의 시간은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신학교 자리에서 구로동으로 성전 이전을 하는데 드릴 것이 부족해 7일 금식을 작정하여 드리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드린 금식이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동료들이 금식한 사실을 모를 정도로 평안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벗어버리고자 변화를 위해 금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90년대는 5월 2주간 특별 부흥성회가 있어 부흥성회를 준비하며 응답과 치료, 변화를 위해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권능의 역사, 특별 부흥성회와 세계선교입니다. 저는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와 연합 대성회를 보며 믿음이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재단을 통해 마지막 때를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도 주어지게 됐습니다. 1991년도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새성전 입당 성전 이전 기념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가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성회는 1993년 5월 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였습니다. 그 당시 만민중앙소식지에 실린 홍보 내용을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특별 부흥성회가 드디어 5월 3일 저녁 첫 집회를 시작으로 열리게 된다. 단독 강사로서 매일 2회씩 열리는 집회를 2주간에 걸쳐 인도하는 이러한 대형 부흥성회는 흔하지 않다. 특히 이번 부흥성회에는 매 집회마다 깊이 있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므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부흥성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친히 배설하시는 천국 잔치이므로 참석하는 자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성도마다 열심히 참석하되 각 집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석하기를 바란다. 그리하면 누구든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 잔치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크신 축복을 받으려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마음 중심을 다하여 기도로 준비하며 집회 시작 30분 전부터 성전에 모여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새겨야 한다. 또한 첫 집회부터 마지막 집회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들어 믿음이 되어야 하며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본교회에서는 집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차량과 숙소, 식사에까지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지방에서 오신 분이나 숙소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본교회 부설 만민기도원에 접수하면 숙소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환자를 위한 특별석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기도를 받아야 할 환자는 접수 후 이용하기 바란다. 라고 이렇게 자세히 소개하였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많은 환자분들이 치료의 응답을 받고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대하면서 앞으로 새성전 입당 후 우리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실 특별 부흥성에도 기대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만민의 5월은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로 뜨거웠습니다. 당시 소식지 홍보 문구에는 와 보라 이재롱 목사 특별 부흥성회 2주간이라고 크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집회는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으로 하루 2차례씩 열렸는데요. 저는 직장 근무로 인해 오전 집회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신 점심시간마다 교회 레이족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오전에 있었던 집회 말씀과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를 묻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는 상기된 목소리로 낮 집회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교통사고로 다리가 덜렁거리던 분이 목발을 벗고
걷게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에 이분의 간증을 보니 1년 전 큰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는 덜렁거리고 이빨은 부러지고 턱뼈에 금이 가고 대퇴부 관절 탈골, 요추 디스크 등 심한 상태에서 참석했는데 그날 강사님의 기도로 5cm의 다리가 늘어나 목발을 버리고 걸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칠삭둥이 아이 엄마가 전도를 받아 부흥성의 말씀에 통해 자복을 하고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그 아이는 1.2kg의 미숙아로 태어나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요.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후 정상아로 성장하여 감동의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여집사님은 양쪽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손가락이 썩어 들어가 손목 절단 수술을 받아야만 했지만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서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썩어 들어가던 것이 멈추고 새살이 자라나며 손톱도 소생되었지요. 그 다음에 부흥성회에는 썩어 문드러진 손가락이 더욱 온전해졌고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도 깨끗이 치료받았다는 간증 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90년대에 맞이했던 부흥성회와 여름 학예 수련회는 저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큰 선물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세상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데요. 특히 IT 분야에서는 인터넷 시대가 피부에 와닿기 시작한 첫 해이기도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기 열풍이 불며 휴대폰으로 직접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기도 했지요. 이에 발맞춰 만민의 사역은 더욱 활발하게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3월 전남 무안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바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우간다 연합 대성회를 시작으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 소식은 CNN 월드 리포터의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나고야, 파키스탄, 케냐, 필리핀, 온드라스에서 연합 대성회가 열렸고 특히 인도 연합 대성회는 연인원 300만 명이 운집한 마리나 해변의 감동의 축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인도 첸나이는 사도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곳으로 기념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성회 첫날부터 강제 개종 금지 법령이 실시되었으나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으며 강사이신 원로 목사님께서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역설하시자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통해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회는 기독교 역사상, 인도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TV 중계가 되었지요. 그런데 성회 도중 갑작스런 돌발 상황으로 큰 바람과 함께 거센 빗줄기가 몰아쳤습니다. 눈조차 제대로 뜰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1시간이 넘도록 우산도 쓰지 않으시고 폭우를 맞으며 설교하셨고 간절히 환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치유 역사를 베푸셨으며 각종 매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기도 간증도 끊이지 않았지요. 당시 인도는 8개월간의 가뭄이었기에 이날의 비는 축복의 비였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마리나 해변에는 약 150만 명이라는 초유의 인파가 모였는데요. 입소문을 통해 전날 TV로 집회를 시청하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여 마리나 해변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환자 기도를 하실 때 수많은 귀신의 신음소리와 울부짖음이 들렸는데요. 당시 한국 본교회에서도 다니엘 철야 기도 중에 현지 생중계로 연결하여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계를 통해서도 악한 영들의 신음소리와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귀신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명할 것을 알고 비명을 지르며 아우성을 쳤다고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 중에는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해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경우가 많은데요. 강사이신 원로 목사님께서 귀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자 순식간에 비명이 그치고 잠잠해지면서 온전해졌습니다. 이외에도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들것에 실려 왔다가 치료되어 일어나 걷는 사람, 불치병, 난치병 등이 치료되어 기뻐 뛰는 등 불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펼쳐진 마지막 날 집회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당시 힌두교인들 중에는 집에서 계란이나 열매를 걸어놓고 싫어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악한 주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회 후 들려온 간증으로 믿지 않던 남편이 강사님을 저주하고자 집에 계란을 여기저기 달아 넣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크리스천인 아내가 집에서 인도성애를 TV로 보고 있었는데 강사님이 환자 기도를 하실 때 갑자기 계란을 걸어놓은 못이 빠지면서 땅바닥에 떨어져 깨졌다고 합니다. 놀란 남편이 이제는 기독교를 회방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겠노라 고백했다는 간증도 있었지요. 현지 목회자들은 인도성애가 최고, 최대, 최다의 성애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했기에 흠잡을 것 없는 완벽한 말씀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집회 기간 동안 60% 이상이 힌두교도라고 했는데요.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러시아, 독일, 페루, 콩고, 뉴욕 대성회를 마치시고 2007년부터 3년간 이스라엘 선교 사역이 있었습니다. 해외 성회를 하시는 때는 한국 본교회에서도 실황 중계를 해주었습니다. 때론 시차가 많이 나면 다니엘 철야를 마치고 본당에 남아 성회를 함께 보았는데요. 원로 목사님과 선교팀을 응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보며 본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도 연합 대성회와 같이 다른 해외 대성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010년 이후 원로 목사님과 함께했던 전교인 학예 수련회의 기사와 표적은 이전 수련회와 달리 매해 기록을 경신하듯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퍼레이드였습니다. 8월 초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서도 수련회 장소만큼은 23도로 쾌적한 바람이 불어와 한낮에도 전혀 더위와 상관없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었지요. 밤에는 집회 장소가 야외임에도 벌레나 모기가 없이 평안하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수많은 잠자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사람의 몸에 앉는 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3년 학예 수련회에는 집회 시작 후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상황에 원로 목사님의 기도로 10여 킬로에 달하는 두꺼운 구름층이 이렇게 하늘에 동그랗게 도넛 모양으로 뚫려서 비가 멈추고 별이 나오는 큰 기사를 체험하였습니다. 지금의 청년들 중에도 이 당시 기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새기고 있는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 함께 하셨던 만민의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마음의 할례와 나를 발견하는 연단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등록 후 지난 30여 년을 돌아보면서 약 10년 주기로 연단의 시간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연단의 시간 앞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충만이 일어났고 연단 뒤에는 항상 더 큰 폭발적인 권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90년대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의 큰 기사와 표적,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99, 98년도 방송 사건 이후 바로 2000년 초에 무한 단물의 표적과 12번의 해외 연합 대성회에 크신 권능의 역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학예 수련회의 놀라운 기사와 권능의 역사 뒤 2018년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그 후로 지금까지 당회장님을 통해 변함없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중국교구 하미덕 집사님 간증을 해주셨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한쪽 눈 망막 손상으로 실명위기에서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신속한 회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치료와 권능의 역사가 있으시지요. 제가 기도하며 느꼈던 바는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만민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당회장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고 우리 마음의 신뢰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 62편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은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원하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악을 버리고 정결함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더 큰 믿음으로 새겨갈 수 있으며 능력의 일꾼이 또한 주의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연단의 시간 앞에 나름대로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의가 강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보며 믿음이 성장해 왔고 받은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의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는 선하지 않은 말도 나왔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 더욱 감사도 못했지요. 그러던 중 당회장님의 욥기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내면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고 성장 과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양수가 먼저 터져 저를 힘들게 출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신생아가 태어나 울지 않으니 죽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급하게 아버지를 불러 위험한 상황을 전하고 신생아를 찬물에 거꾸로 넣었다 빼는 일을 반복하던 중에 마침내 울음이 터져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대대로 우상을 많이 섬기던 부모님 가정은 아들들이 단명을 하거나 아프거나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희 집 또한 아버지 하시던 일의 실패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서 어머니와 잦은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밤 시간이 싫었고 너무 힘들 때면 신생아 때 그냥 살아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주님을 영접하고는 살아났음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버지께서는 많은 날 술을 드시고 늦게 오셔서 잠자는 저를 깨우시곤 했으며 어머니와 다투는 큰 소리에 깨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에서 깨어 부모님 싸움을 말리고 아버지 술 깨실 즈음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불안이 있다 보니 소화력이 떨어져 자주 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따기도 했습니다. 손 따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요. 큰 바늘로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실로 묶어가지고 콕 찌르면 죽은 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조금 속이 편안해지는 이런 민간 요법이지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냥 제가 바늘로 손을 쉽게 따면서 그 채기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3일 금식한 뒤에 치료되어 손을 딸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불화 속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며 자랐습니다.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이니 한 분이라도 좀 참으시라 하며 어린 초등학교 시절 저만의 바른 소리를 하였죠. 어릴 땐 고집도 센 편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저만 통지서를 못 받아 입학을 못하게 되자 학교를 보내달라며 오랜 시간 울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는 학교에 문의를 하셨지만 4월 2일생인 저는 3일 차이로 입학이 안 된다고 하였지요. 이러한 설명을 아버지께 듣고서야 울음을 그치고 접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고집을 꺾는 성격이었죠. 또한 중학교 시절엔 반 친구들이 장애인 친구를 안 좋게 대하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제가 소리를 내어 의를 바라니 그로 반해서 착한 아이가 된 것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시절엔 선도부를 하면서 아침 등교 시간에 교문 앞에서 두발과 복장이 불량한 학생들을 잡아 지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을 볼 때 저는 특히나 의와 자존심이 강하고 고집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적인 연단의 시간에 저의 의는 강하게 나왔으며 저와 반대의 소리를 하거나 은혜를 저버린 모습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며 불편함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말씀하십니다. 당회장님의 선을 행하시는 모습과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저버린 그들도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욥기강의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내 삶을 보고 말씀하신 듯 하다고 고백하신 것처럼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점점 말씀을 들으며 나름대로 심각해졌습니다. 왜 사랑해야 할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이렇게 악이 나오는가? 어느 날은 다니엘 철야 개인 기도 중 저의 교만함을 깨우쳐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당회장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시며 똑같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이란 단어를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요. 아하, 기도 중에도 이렇게 깨우쳐 주시네 하며 순간 놀라서 잠시 기도를 멈추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회장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부족했던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어느 사이엔가 마음의 할례를 게을리하는 속에서 자기 합리화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자기 합리화 설교 말씀에서 자기 합리화란 잘못된 견해나 행동을 그럴듯한 이유로 정당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변화가 더딘 사람, 악을 버리기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공통적인 모습이지요. 자신의 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며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제자리에 머무르거나 더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을 버리는데 방해가 되는 자기 합리화의 대표적인 것이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는 것인데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명백히 악이고 비진리인데 자신은 자기 악에 대해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악을 찾아내지 않는 모습도 있는데요. 진리를 모르는 초신자도 아니며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악을 버리기 위해 금식 기도도 하는데 정작 자기의 악은 정확히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악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면 내게 유익이 되고 편하니 자신의 악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이루는 까닭입니다. 이는 악을 미워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자 회장 이미경 목사님을 차로 모시고 지방을 내려가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평상시 목사님께서 마음의 주관이 오실 때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형통함을 받거나 안 좋은 도로 상황을 피해가게 하시는 체험을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안 할 때면 순조롭지 않은 상황들이 생기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과 지방을 내려가던 때에 A 코스로 가자고 하셨는데 도로 진입로가 막혀 있는 것 같아 저는 순간 아는 길이기도 하고 윗분을 빨리 모시고자 더 빠른 코스를 선택해 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빨리 도착을 했지만 막상 도착지에 도착해 보니 난감한 일이 발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윗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제 임의대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그르치면서도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었지요. 여러 모양들로 보아 마치 고슴도치 같은 가시돋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를 삶 가운데서 사랑으로 늘 깨우쳐 주시는 교육자 회장님께 이 시간을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12월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을 증거하고 개인 기도 시간에 사랑장 항목 하나하나에 저를 대입해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말씀하셨는데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용서로 승화시켜 참을 것이 없는 사랑으로 대했던가? 누가 때려도 소리가 나지 않는 부드러운 솜과 같은 온유한 마음의 덕을 갖추었던가? 투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상대의 약점을 드러내어 깎아내려 하지는 않았던가? 자랑과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데 나를 구별되게 생각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진 않았나? 특히 말씀을 안다는 이유로 지적하고 영적인 교만은 있지 않았던가? 또한 무례히 행치 않음에는 아랫사람이나 나를 불평케 하는 이들에게도 예의를 지켰던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음에 대해서는 나 자신을 맨 마지막에 두고 하나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했는가?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인데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고 혈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등등 사랑장에 비추어 기도해보니 제 마음에는 사랑의 덕목이 단 하나도 온전히 맺혀 있지 않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 회장님의 궁구하는 삶의 말씀처럼 죄성과 구습들을 완전히 뽑힐 때까지 마음에 새겨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어 버리는 저의 게으름과 사랑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당 회장님께서 선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때로 날카로운 검이 되어 우리의 깊은 죄성을 찌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나를 보지 못해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명확한 영적 이정표를 가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만민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당 회장님께서 매 시간 강조하시는 마음의 할례와 성결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말씀입니다. 영의 흐름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사랑으로 권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등불과 같습니다. 변화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청년들의 고백이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시는 당 회장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하는데요. 이 고백은 비단 청년들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말씀은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고 긍휼과 자비,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하시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묶어주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땅끝과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났고 만민재단을 만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단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 중심과 신뢰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악을 버리고 정결함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매 시간 전해주시는 성결의 노하우를 잘 양식 삼아 우리 모두가 사랑장의 덕목을 풍성히 맺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는 지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 닮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또한 이 만민의 재단을 만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만나고 체험하며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죄악으로 간영된 세대 가운데서 사랑하는 귀한 당회장님을 세워주셔서 진리에 대하여 바른 깨우침을 받으며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변화받아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